옛날에 있는 여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중간에 보니까 상는 거 답처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물이에요, 우물. 왜냐면 여기서 명상하다가 수행하다가 공부하다가 설법하는 사이에는 누가 물 마시고 싶으면 바로 자기 방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처님 시대 2500년 전에 집집마다 집 지을 때는 집 사이에는 손님들이 마시는 물 마셔야 되니까 우물 집집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거필라성에 돌아가면 우리 마지막에 거필라성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필라성에 가면 장만아 왕 집에 돌아가도 마야 부인 방에 돌아가면도 건물에 돌아가면 우리 부처님 머무시던 저기 집에 돌아가면 저기 중간에 바로 앞에 보이는 우물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이 달랑달랑 답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답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500명 저기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이거는 한 개 있었어요. 네, 이거는 하나 있지만 여기 깨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로 이 농가원에서 우리 어소가 대왕 있잖아요. 여기 우리 부처님 멸망 두시고 나서 250년 후에 방문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처님 제출 법법지 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이 어소가 대왕이 핑념하기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저기 기둥 세워놨어요. 석주 세워놨어요. 그런데 석주 세웠는데 정소마다 84,000 석주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석주는 어디나 없습니다. 높은 사원 있지만 우리 부처님 조전 법륜상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굴되고 나서 바로 사우나 박물관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조전 법륜상 불상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는지 우리 부처님이 여기 요가원에서 보모시던 사이에는 바로 여기에서 멘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전 법륜상 여기. 그래서 4개 기둥 있잖아요. 4개 기둥 사이에 우리 부처님 조전 법륜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있다가 박물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여기에 있는 우리 부처님 불상만큼 아직도 세상에 못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초전법문경을 설했을 때 오비구들은 차례대로 수다원과를 증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저쪽에서 무아성경을 설했을 때, 자, 오비구들이 어떤 과를 얻죠?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가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초전법륜경을 그렇게 우리가 읽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저쪽에서는 무아상경을 그렇게 봉송할 거예요. 전부 다 자리 잡고 선남자가 4곳을 보아야 하는데 그 4곳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다 들리나요? 저쪽에? 그 4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드가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얻은 것이고, 자, 그리고 자, 퀴즈. 4번째는 어느 곳이에요? 4번째는 어느 곳이에요? 네? 성도를 하신 곳, 그 다음에 초전법륜을 경전을 그렇게 설하신 곳, 이 사르나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열반을 얻으신 곳, 그리고 4번째는 어느 곳이에요? 룸빈이 태어나신 곳.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놓으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아까. 자, 우리가 페이지 이 3쪽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4쪽을 보시면 중도라고 하는 보이시죠? 4페이지. 자, 거기를 같이 있는데 상전스님의 가벼운 목탁에 맞춰서 자, 같이 빠르게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무엇이 누린가 저열하고 촌스럽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단식에 몰두하는 것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혜태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바른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등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탐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래입니다. 태어남을 가져오고真理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잇따르여 소멸한 버림 놓아버림 벗어난 버림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윤경.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를 만난 그 탑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5의 비구가, 다시 말해서 비구는 아니었죠. 머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부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저쪽 보드가야에서 법무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우유죽을 먹었고 이 5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탈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그렇게 모셨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 도를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인사도 않고 쳐다보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열애께서 가까이 가서 광채를 내자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5명의 비구가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초전법륜경을 설했는데 밤마자가 빠바따나 숫다라고 하는데 이때 부처님께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2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영혼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기다가 살면은 끝이니까 열심히 즐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쾌락주의자였어요.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맑고 깨끗한 영혼에
육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이 있어서 이 영혼이 타락하고 윤회를 한다. 그래서 이 영혼에서 육체에 대한 집착을 떼내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주의의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고행주의의 수행을, 그 다음에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의 수행, 요 두 가지 수행을 했어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사람들에게 둘 다 양쪽 극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영혼은 무슨 영혼? 개뿔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영혼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없어도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을 믿지 않으면서 도덕과 수행을 제창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도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와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지를 다니면서 성지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편할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걸 먹을 거, 어떻게 하면은 고생을 덜 할 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 1번 있어요. 이제 2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난 것은 복을 지고 수행을 하려고 태어나서 내가 다음 생에는 좀 더 멋지고 근사한 곳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자가 굉장히 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저금하면은 이자가 몇 프로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먹으면 다 똥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늘 밤낮으로 도적의 근심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 세상에서 600%가 이제 이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이 되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행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의 즐거움도 원하지 않지만 다음 세상의 즐거움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생사의 윤회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사마나 사문의 무리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과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복을 짓고 이 세상을 좀 더 스피리추얼 레벨을 높이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즐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무하고 헛헛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죽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의 중도를 얻는데 우리는 사성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사바세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이 이 이상한 괴로움에 태어나는 것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 애착을 이 요기에 대해서 버리면 새끼 무새끼에 대해서 버리면 거기에 해탈이 있고 그 해탈로 가는 방법은 정견을 위시한 활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괴로움은 끊어야 되는 것이고 괴로움이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알아야 하는 것, 견도, 괴로움은 끊어야 하는 것, 수도, 더 이상 끊어야 될 괴로움이 없다, 무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세 번에 걸쳐서 고성제를 설했고 집성제를 설했고 멸성제를 설했고 도성제를 설했어요. 그래서 사성제를 견도와 수도와 무학이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설했기 때문에 삼전 12행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용한 기회가 될 때 더 깊이 하도록 하고 이 삼전 12행상을 설하셨고 세 번째 우리 제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설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상에 있는 신들이 땅에 있는 신들이 부처님에게 경례를 그렇게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신들이 그 다음에 도리천과 토설천과 범천의 신들이 와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과 깨달음을 얻으신 것에 대해서 다 귀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뭐가 있죠? 부처님 뒤에 누가 있죠? 신중단이 있죠. 아시는가요? 네. 자, 여기서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물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각 경전을 설할 때마다 이 천상의 신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분들이 무슨 맹세를 해요? 이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초기 경전에도 모든 신들이 그렇게 한심을 내고 그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전법문경에서 알아야 될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안냐 콘단나야 등장. 부처님 이후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 이후에 처음으로 승려 출가자가 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처음으로 뭐를 얻었어요?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이 안냐 콘단냐가 누구죠? 누가 한번 맞추면은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8명의 점을 치고 신선들이 와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축복을 해줬던 8명의 선인들 중에서 8번째 제일 막내, 다시 말해서 7명의 선인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을 때 어디 갔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오직 8명 중에 한 사람이 남은 이 콘단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분은 반드시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그 삼맥삼부따가 될 것이다라고 8명 중에 이 사람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사전 지식과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법문을 듣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콘단냐가 그 수많은 천재들 중에서 제 1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초전법륜경을 살펴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불자들이요, 이 사성지를 믿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부처의 흔적과 부처의 이적과 부처의 깨달음과 부처님이 왜 일생 동안 고구정령하게 그 80의 노가대로 천법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들은 모두 다 어디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천상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집에서 일만 하다가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잠이나 꿀꿀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수익을 법을 아주 깊이 짚고 수행을 해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심는 그런 시간이 돼야만 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여정 중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수행의 도구로 자, 삼아. 복을 짓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자, 가면서 뭐 띵가띵가 막 아주 편하게만 됐어. 내가 복을 지었다는 기분이 있겠어요? 아니면 어렵게 가야 복을 지었다는 기분이 생기겠어요? 어렵게 가면 자, 어제 새 좌석에서 어렵게 오신 분들 복을 졌어요, 안 졌어요? 지었습니다. 복을 지었어요. 자, H 가장 특등석에서 그 타고 오신 18분 복을 졌어요, 안 졌어요? 복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복을 짓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준법령경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자, 이제는 저 뒤쪽에 있는 탑, 담메시크라고 하는 그 탑에서, 탑 앞에서 두 번째 경전인 무아상경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무아상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쪽 무아상경 같이 공통하겠습니다. 목탁 내려주세요. 세종께서 바라나시에 28단하에 있는 미가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6명의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비구들이여, 이 물질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라.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의 질병, 비구들이여, 이 느낌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이 느낌에 대하여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라,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의 질병이 될 수가 없고, 이 지각에 대하여 나의 지각
지각은 이렇게 되라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비구들이여 이 지각이 이렇게 되라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요.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내 돈이지요 무상과 나의 생각, 나의 그 여러 가지 욕구, 의식 이 5가지가 나를 이루고 있는데 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분해해서 차근차근 관찰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이 물질이 내인가 내가 아닌가. 자, 만약에 물질이 나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되는데 우리는 예쁘게 되고 싶다고 해서 물론 성형을 하면 되지만 내추럴하게는 예쁘게 되고 싶다고 해서 비웃게 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하라 혹은 병이 들으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이건 느낌이건 생각이건 욕구건 의식이건 이 5가지를 내가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과 이 오는 내가 아니다. 자, 첫 번째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논리예요. 자, 두 번째 부처님의 논리는 이 온, 몸과 느낌과 생각과 욕구와 나의 의식 이 5가지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무상한 것은 이 무상한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 5가지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그리고 이 5가지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괴로움인 오늘 나라고 말하는 것,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무상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연꽃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불교. 여기 있는 모양이 100% 불교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어디에 있어서 이 바로 여기 저기 위에 꼭대기에 원래 나와요. 그래서 이 저쪽에 있잖아요. 자리 성격사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세 번째는 이 원숭이 돌이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꿀 올렸잖아요. 바로 대림정사예요. 대림정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마야분 있잖아요. 네, 마야분 있잖아요. 바로 저기 무수나무, 저기 사라상수 나무 잡고 옆구리에서 우리 부처님 탄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탄생지 룸리 있습니다. 네팔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열반상이 있으니까 열반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우리 부처님 저기 불상 있지만 양쪽에도 연결됐던 우리 부처님 불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기원영사에서 신통 보여주는 자리 바로 이 기원영사 있습니다. 기원영사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그리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우리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 아자트서트로 이제 민비사라 왕 아들 있잖아요. 수카대 왕 있잖아요. 7개 진세자리를 꺼냈는데
하나만 못 꺼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처님 엄마 고향 라마그람에 있습니다. 람그람에. 그래서 이 람그람에 있는 답 모양이 있습니다.